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베트남에서 영국과 인도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합해진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베트남에서 그것이 이제 발병이 되어서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신문에 이렇게 기사로 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에 대한 기사나 뉴스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많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의해서 시달리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우리가 끊임없는 어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육체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이것이 의학 기술이 발달되고 발달해서 이것이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이 점점 이 세상을 사로잡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측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질병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이 이게 종식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 기대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점점 더 강한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이 언제쯤 끝날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소두에 하는가 하면은 그만큼 어떤 분들이 얘기했던 것 같이 그만큼 교회에서 앞으로 치유와 축사라는 이러한 사역과 이러한 열매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은사들에 대해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공동체나 교회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와 축사를 하는 교회일수록 앞으로 그 역할들이 그러한 사명들이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염병이나 수많은 어떤 바이러스나 또한 어둠에 의해서 영적인 공격들이 점점 가중해 오는 것 안에서 의사들도 손을 놓게 되고 의사들도 병원에서도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인도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그 몰려오는 환자들 때문에 병원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환자로 인해서 길거리에서 죽어나가고 또한 병상 하나도 얻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그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는데 교회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몇몇 사역자들이 얘기했던 것 같이 치유와 축사로 무장되고 세워지는 교회야말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진정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 치유와 축사로서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주중에도 계속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차피 점점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준비되어져 갈 건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나는 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저 일은 저 사람들한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거 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인 겁니다.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하게 하실 때에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1절에서 갑자기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생각해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뒤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바울에게 지금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현재의 어떤 벌어지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하면서 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었고
바울에 대한 끊임없는 사도직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흔드는 것과 바울이 말주변이었고 바울이 왜 저렇게까지 사도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저 봐라 저 눈에 질병이 있는데도 기도해도 저 사람은 자기의 눈에 대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낫지 않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바울 역시도 자신의 어떤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독사에 물렸을 때는 죽지 않는 그러한 기적과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셨지만은 자신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떤 눈에 대한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가시 같은 그러한 그게 영적인 어떤 질병이든 눈의 가시와 같은 질병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금방 고쳐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됐다. 그 기도는 내게 하지 마라.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는 내 앞에서 자고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그 가시 때문에 너는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고 살아라. 이러한 의미로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원하는 식으로는 들어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나 권위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초라하게 보여지고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그런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 앞에 힘든 일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은 4장 전체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와 감정들을 여과 없이 너무나도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표현된 말씀이 바울의 서신서 중에 고린도 후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 오늘 4장에서도 바울이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낙심되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나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바울은 생각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감정적인 상태에 이 낙심이 올 때에 이것을 이겨내려고 애썼던 겁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은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심리학자 이름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그 상담학 그 수업을 박사과정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책인데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심리학 박사가 세상의 모든 언어에는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에도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지식이라는 단어에도 에너지가 있고 사람이 말하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측정 해낸 그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번역되어져 있고 저 책꽂이인가 어딘가에 하여튼 책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분이 성경 전체 이 66권에 있는 모든 말들에 대한 에너지를 그 수치를 총 합계의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 66권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책보다도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단어를 조합한 이 에너지의 합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의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지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갈 수 있을 만큼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5번, 50번, 100번 읽게 될 때에 치매 환자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감정들도 저는 듣게 되었고, 그것이 그냥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안에는 특별히 그러한 에너지가 있는 단어들로 조합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그 에너지가 그 사람들 안에서 작동되어져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바꿔 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속에서 읽었던 내용 가운데 속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랑도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데 미움도 에너지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증오, 질투, 분냄, 이것도 에너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 침륜, 침체, 이 단어는 에너지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의 생명의 에너지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지만은 낙심이나 침체의 감정과 그 단어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에너지가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만약에 바울에게 있어서 외적인 공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을 했다면 바울은 아마 그러한 난관이나 어려움을 뚫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야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것으로 바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것도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말이나 어떤 상처되는 그러한 말을 듣게 함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이 일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낙심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를, 에너지를 가장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이 단어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낙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낙심 가운데로 빠뜨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럴 때입니까? 아니면은 가족이나 옆에 있는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어떤 배신하는 어떠한 그러한 말이나 아니면 어떠한 아주 미묘한 말의 어떤 상처로서 우리를 긁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과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로부터, 그것도 주로 말에 의해서, 또는 학생들로 치자면 반에서 왕따 당하는 듯한 소외되는 것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때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임 안에서 내가 소외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대우나 취급을 받을 때에 굉장히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게 되고, 내가 정말로 가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여기에서 필요 없는 존재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사람의 기운이 완전히 빠지게 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어두움의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생각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이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았듯이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3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우리가 지난주에 새 언약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죠. 새 언약, 그 새 언약으로 인해서 받은 직분이 실제적으로 그 직분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이고, 이 직분이 교회의 어떠한 직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 직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러므로 모세가 율법의 직분을 받은 그 얼굴에서 빛나는 그 직분보다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받은 그 영광이 훨씬 더 크다. 그 얘기를 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낙심이 올 때에,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낙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꿈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 가운데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실 쉽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여러분 낙심이 사람을 집어삼킬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현재 내 눈에 받은, 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큰 돌덩어리가 나에게 어느 날 떨어져서 이 돌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감정이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감정이고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2절,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을 버렸고 강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을 버렸고 강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 없이 그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내 안에 어떠한 숨김도 나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이 길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나는 타협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위안을 삼고 사람들에게 양심 가운데 바울 자신이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양심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양심이 바울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심에 자신이 호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바울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황이고 이것이 바울에게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3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은 그것은
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들로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는 한 번 전하면 3,000명씩 돌아왔다. 그렇게 사람들이 사도들의 어떤 사역이나 열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늘 돌판매질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았다. 바울은 아무래도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바울은 또 말이 좀 어눌하다. 글은 잘 쓰는데 편지 받으면 막 감동이 되는데 막상 보면은 편지 받는 것보다는 감동이 덜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에게 가려져 있을 뿐이다. 애초에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무리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어차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이유는 4절,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교회에 한두 번 나와도 그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것은 어두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져 있게 했기 때문에 사탄이 어두움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꽁꽁 묶고 있거나 그 마음을 가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진리의 빛이, 복음의 빛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빛이,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할 때에, 어두움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때, 마음을 헷갈리게 할 때, 마음을 흐리멍텅하게 해놓을 때에 영광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의 싸움이 생각의 싸움이고 마음의 싸움인 것이죠. 생각과 마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싸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마음에 어두움이 틈타서 혼미케 했기 때문에 복음이,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도, 믿는 자를 낙심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생각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다르게 하는 이 훈련, 이 기술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에서 이기는 기술을 가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레벨이 높은 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바울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랍비 중에서는 최고의 랍비였고 최고의 학문을 가진 율법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그 수지자와 같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에 가서도 믿는 자들을 내가 잡아오겠다고 했을 때에 그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그러한 공문을까지 써주면서 너라면 할 수 있다. 당신이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든든하다. 그만큼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다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믿었고 자신이 알았던 그 모든 삶의 여정과
내가 지금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게 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게 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성령이 조명하는 것에 의해서 율법의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느껴짐을 통해서 바울은 완전하게 새 사람이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상태로 섰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이와 같은 핍박이나 좌절시키는 상황이 오더라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한 삶을 대한 기억들 때문에 절망과 낙담의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의 과거에 대한 그 기억들 때문에 그리고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사도로 내가 일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만으로도 나에겐 이게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하찮게는 아니지만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그는 뼈저리게 이 기쁨과 이 직분에 대한 이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가 있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슬픔과 자질이 올 때마다 자신이 받은 이 직분과 자신의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서 생각과 감정을 자꾸만 쳐내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적인 싸움을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 고단자가 고수가 되어갔던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6절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빛이 비추어졌던 것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자신은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과 같은 원리로서 세상의 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가려놓은 상태로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는 고2인가 고3 때에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내가 고3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고2 때 영접했는지 아마 고2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의 어느 날 근데 그때가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부 때 뭐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느 날 그 박현 전도사님의 그 간증 테이프를 듣기까지 그것을 듣기까지의 제 그때의 고등학교 때의 마음 상태는 공고함 자체였습니다. 공고함.
뭐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아니고 뭐 막 기도하려고 애썼던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서 저녁에 한참을 헤매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 테이프를 딱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집안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수련해서 은혜 받는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 있었을 때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은혜 받고자 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그 저녁에 강타했던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순간에 그 간증을 들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면서 두려워서 나의 모든 내가 아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만큼 너무나도 신기했었습니다. 그때 이전에는 밥 먹을 때 외에는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한 번의 순간이 새벽 4시까지 몇 시간을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까? 그것이 내가 자의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저 불쌍한 영혼 가운데 빛이 비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강타한 그 빛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어쨌든 간에 어떠한 계기든 간에 사람들마다 뭐 다양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막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날 그때에 영광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한번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이 쏘여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다 한 번은 그 빛에 쪼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빛이 노출되었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 바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지내야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우리는 예전과 똑같은 삶을 계속 이제 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기도한다는 것 외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래 고민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이건 그냥 내가 받은 거구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거구나. 이렇게 단순한 우리의 그러한 초등학교적인 그러한 진리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 일꾼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초등학생적인 기도와 질문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떼쓰듯이 그냥 계속해서 과자 사달라고, 바나나 킹 사달라고, 인디안 밥 사달라고
왜 이 과자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어제 제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맛있죠, 하여튼. 근데 그러한 그 수준으로밖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수준으로밖에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너무나도 쉽게 깊이 있게 꼬그라치게 되는 것이죠. 7절,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여러분, 보배를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보배. 뭐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뭐 또 현금 다발일 수도 있고 정말로 귀중한 그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어디에 넣어둔다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 넣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을까? 어떤 세상에서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는 보배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에 담을 때에 질그릇에 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찾는다면은 영광의 빛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에 자신과 같은 자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도로 부른 이 직분, 이 하나님의 은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직분, 이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부르신 이것이 보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질그릇에 담겼다는 겁니다. 질그릇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면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키로 가장 빠르게 가장 영광스럽게 한다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두움을 물리쳐서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은 얼마나 쉽고 빠르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그것도 없는 자, 말주변이 없는 자, 저같이 말도 잘 못하는 자, 머리숱도 많이 없는 자, 잘생기고 화려하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그러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듣는 것만으로도 말을 잘하고 목소리가 좋고 그러면은 얼마나 물론 뭐 그런 목회자들도 있죠. 근데 그러한 탁월한 사람들 엘리야나 엘리사는 왜 외모가 저와 같았을까요? 말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금수저 흙수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모가 가진 부의
그 때문에 금수저 물고 놓은 사람, 흙수저 물고 놓은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내가 살아있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은 신들이 아니다, 내가 진정한 이 땅의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방법, 불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우리를 통해서 굳이 이렇게 힘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맡겨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이 확신은 다 대부분 다 가집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뭐 자존감이 높든 낮든 간에 내 같은 사람은 질그릇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다 가집니다. 난 금그릇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어떤 형편이나 모습과 내 자신의 어떤 내가 가지는 어떤 내 안의 약점과 성격과 기질과 이런 것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 정말 뭐 질그릇보다 더 못하지, 나는 다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내 자신은 질그릇이라는 것을 믿지만은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 같은 자가 나는 아닐 거야.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내 같은 자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저 사람은 목사기 때문에 목사니까 뭐 치우기도 하고 축사하고 목사니까 당연하지, 목사니까 저런 말 하니까 당연히 목사님인데.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아무도 앞으로 저 사람이 저럴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누군가를 각자의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앞에 있는 저를 통해서 일하실 때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지만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이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보배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내가 보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깨겠죠.
이것이 객관적인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자체는, 그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때로는 착각을 해서 내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은그릇이 돼야지, 내가 금그릇이 돼야지, 내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 겉을 화려하게 색칠을 해야지. 주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화려하게 칠해도 그냥 질그릇인 거예요. 언젠가는 깨트려야 될 질그릇인 겁니다. 왜? 깨져야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질그릇의 목적은 깨트림에 있는 겁니다. 깨지는 것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면은 첫째,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서 어느 날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담겨진 이 보배가 점점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고 그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보배를 넣어주신 겁니다. 질그릇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담겨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관점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질그릇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9절,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핍박을 당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네? 그런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결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깨짐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깨지는 과정인 것이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망하는 존재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10절,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기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의 심정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몸을 몸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 기질과 내 성격과 나의 어떠함이 죽으면 죽을수록, 왜? 그 안에 비어있는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은 맞고, 그런데 빈 질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가 내가 깨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져야 그 보화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동안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도로서 일꾼의 복음 사역자로서 우리는 죽을 만큼 고생하고 힘들고 핍박받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 복음의 능력이 결과가 여러분들이지 않냐.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여러분은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누군가는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자녀가 살아나는 것일 수 있고 내 가까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분노, 내 혈기, 내 기질, 그것이 죽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아빠 저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왜 저러시지?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왜 저러지 갑자기? 이상해졌나?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말하시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시지? 그러면서 자녀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뭘요? 예수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예수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동안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것이 너무 싫어서 지금까지 안 죽었는데 죽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내 죽음이 나중에는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고 내가 그때 잘 죽었구나. 내가 그때 죽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내가 죽음을 통해서 이 열매가 생겨나는 거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안 죽었네 보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기쁨이 있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보이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아버지 얼마든지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시편 116편 10절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시편의 기자가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 116편에 보면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나이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나는 믿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환난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복받고 하게 만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식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패스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난과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 어떻게 드러날까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새벽 기도 오고 교회 일을 다 하면은 그것도 저 사람 믿음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뭡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더 고난을 만났습니다. 역경을 만났습니다. 집이 망했습니다. 아내로부터 뭐 버림을 받든지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든지 그런 지경에 있는데 똑같이 그 일을 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저분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저 사람 믿음 진짜네. 믿음 때문에 고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과 같이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시편의 저자, 나는 고난과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도 이 고백을 지금 한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14절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5절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 당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이 모든 것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깨지기 위해서. 깨져서 그 보배가 드러나기 위한 모든 이 과정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깨지기 위한, 질그릇이 깨지기 위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이렇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의 상황은 올 겁니다, 여러분. 낙심의 현실은 올 겁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재정적이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든 문제든 간에 낙심의 상황은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와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그렇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보배는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낙심의 상황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 깨어짐과 그 질그릇이 깨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나의 스펙이나 내가 예전에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은 점점 예수를 깊이 있게 믿어갈수록 저 사람 바보 같다라는 소리 들리고 쟤 왜 저래 사냐라는, 그렇게 우리의 그 사람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을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뉴욕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 그 젊은 부부 이름이 뭐죠? 조슈아 강과 그 여자, 하여튼 아산에서 만났는데 그 정평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미국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해서 미국에서 모든 게 명품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열방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방 기도의 집은 몇십 년 동안 24시간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집인데, 그 기도의 집에는 들어가서 한 달에 한 사람당 700불인가 800불을 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700불씩 800불씩 내면서 그 기도의 집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슈아 강 부부가 이제 그렇게 그 기도의 집에서 있다가 지금 뉴욕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이프 되는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기도의 집에서 있을 때는 오랫동안 사니까 이스라엘 음식이 맛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데, 한국 음식 먹으면은 또 거긴 다 서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냄새나고 하니까 정말로 그 창고 같은 곳에서 어느 날은 쭈그리 앉아서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창고 같은 데서 혹시 냄새 날까봐 몰래 숨어가지고 고추장에 밥을 이렇게 비벼 먹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은 새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은 깨지면 깨질수록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내공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말에 의해서 쉽게 상처받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강해지면은 피식 웃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서 상처를 더 이상 이제 안 받는 거죠. 노땡큐 하고 안 받는 거죠. 예전에는 덥석덥석 받았는데, 주니까 덕석덕석 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 노땡큐 하고 안 받으니까 상처가 화살이 날아오는, 똑같이 원수는 똑같이 화살을 쏘는데 예전에는 화살이 쏘는 곳마다 백발백중으로 탁탁탁 다 꼽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쏠 때마다 받는 사람이 받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화살을 쏘는데도 안 맞네.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딱 날아가다가 꼽혔는데 화살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 상처의 말이 안 꼽혀 들어가는 거예요. 안 꼽혀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화살이 딱 내 몸에 왔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 속 사람이 강하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나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과정을 거친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고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17절,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보이지 않는 보배, 이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직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담겨진 보배인 거고, 이 보이지 않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 자리에 더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깨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그 보배가 드러나고 그 보배가 영광받고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이 빈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담긴 질그릇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큰 용사여라고 부를 때에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서 밀을 빻고 있었습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도둑질하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여라고 하면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되어질 그 가치를 보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몰래 포도즙 틀에서 밀을 빻고 있는 그렇게 두려움 많고 소심한 자인데 용사여라고 부른 게 아니라 큰 용사야, 큰 용사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3만 명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3만 명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 다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3만 2천 명이 왔는데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갔습니다. 기드온은 다행이다, 그래도 10,000명이 있어서. 미디안의 군사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수십만 명이. 그런데 3만 2천 명 중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고 해서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나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물가로 들어가서 물을 먹여라 딱 했는데 얼굴 쳐박고 먹는 9,700명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0명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9,700명을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마셨던 그 300명만 남겨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는 거죠. 수십만 명 군대 앞에 300명 가지고 뭘 하자는 건지 모르는 거죠. 망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300명에게 횃불을 주고 항아리로 덮어 씌우라고 그랬습니다. 300명에게.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들은 해요. 그리고 그 300명이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밤에 항아리를 들고 세 군대로 나누라고 합니다. 300명을 100명씩 나누어서 흩어지라고 합니다. 항아리를 깨라고 합니다. 항아리를 깼더니 300명이 쳐들고 있는 그 횃불이 빛나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횃불을 통해서 빛나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그 횃불을 보자마자 서로가 서로를 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나서 도망가자 에브라임 족속 그 300명이 있는 전쟁터에 나오지 않은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망가는 미디안 족속을 다 잡아 죽여라 하니까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300명은 싸울 줄 알았는데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그 횃불을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깨뜨리라고 했을 때 깨뜨렸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항아리에 있는 햇불이 빛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일하신 것이죠. 그게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32,000명이 싸웠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도우셔서 우리가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항아리를 들고 나아간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했다. 우리는 항아리 깨뜨린 것밖에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전적으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신 것은 우리가 뭔가 쪼매했다고 말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은 내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셨다. 모두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어떻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냐? 어떻게 당신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가 되냐? 어떻게 당신을 통해서 자녀가 변화가 되냐? 하나님이 하셨네. 여러분, 항아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 질그릇이 깨지는 가정입니다. 깨지면 되는 겁니다. 깨지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깨지면은 그 보배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보배,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게 하신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는 깨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 깨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내가 죽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일하시는 믿음으로 나를 드려 주의 일을 고통 속에 일하시는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가지 못한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주여 새롭게 하소서. 날 빚으소서.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하나님, 보잘것없고 화려하지 않고 하나님,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와 같은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으로 일꾼으로 부르신 그 보배를 담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그 보배를,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여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아버지여 우리가 죽음으로, 내가 굽힘으로, 내가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대로 아버지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직분으로 주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보배를 주여 가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여 오직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 드러나소서. 주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네. 주만 높임 받으소서. 주만 높임 받으소서.